지금부터 10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 겸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광야생활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주시사,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허락하시사 아멘.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못하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7절이니까 한 사람이 5절씩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유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도 편안하셨죠?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없이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유지하시고 갱신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증거판을 마련하시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철폐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용서와 명령 모두 광야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34장 1절로 17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9절과 10절부터 이제 17절로 되는데 먼저 1절로 9절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속하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모세를 다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유혹자 사모님, 다시 부른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예. 그 십계명의 돌판이 쓰여진 게 두 번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김으로 모세가 받아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언약이 파기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새민족 만들겠다고 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신앙 상식인데 첫 번째 두 돌판과 두 번째 두 돌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돌판을 두 번째 판은 모세에게 두 번째 판은 네가 만들어 가지고 와라. 돌판을 글씨는 내가 쓰마. 첫 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친히 만드사 거기 글씨를 써서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결국 언약이 깨진 거예요. 새로운 돌판을 다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산꼭대기에서 이 산에 오면은 안 된다. 돌판을 네가 이제 처음 것 같은 모양으로 기억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줬는지. 그래서 이제 얘기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돌판을 낑낑낑낑 메고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돌판 메고 산에 올라가는 거.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를 해요. 다시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자,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봐가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남정학 목사님 5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 이름을 이제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선언하는 것이 이제 3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옥대 사모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예, 여기서 이제 두 번 여호와다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것. 누구와 비교하여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첫째 뭐라 그래요? 자비롭고, 두 번째 은혜롭고,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번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살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원래 다 죽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은 이방의 신이었다면 분노하여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34장 7절에서 남재강 목사님 읽어주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징계의 차이를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자비 인자는 언제까지 베풀어요? 계속 잘하면 천대까지 가요.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는 악을 자녀손 몇 대? 3, 4대까지 보응한다. 자,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풀고 과실은 3, 4대 보응한다. 전에 제가 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은혜는 받을수록 많아지고 좋고 악은 잘못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보응은 3, 4대만 보응해도 살아날 존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멸절시켜 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제자대학 때 나누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지만 인애는 수천 대까지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는 보응을 자꾸만 생각해요. 그런데 보응도 중요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유혹자 사모님 답을 알려주시죠.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들을 기업으로 삼아 동행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죄악은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성경을 이제 또 봅시다. 34장 출애굽기 34장 8절 유혹자 사모님.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 급히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급히 땅에 엎드렸다. 엎드려 경배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급히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시는구나. 다시 언약을 맺으려고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34장 9절 남재광 목사님.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사실일 것이다. 아멘. 그렇죠.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느냐?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존재될 수밖에 없다. 그러실 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시옵소서 하는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눔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할 텐데 첫 번째 나눔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실패한 백성에게 다시 언약의 증거판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요즘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있는지 요새 가장 많이 묵상되는 말씀인 유혹자 사모님 어떤 것을 많이 묵상해요? 히브리서의 말씀 제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딱 와닿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까 너희가 조심하라.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본 건데 빌립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씀이 참 확 와닿았어요. 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넓은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나가 이렇게 관용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래, 돌이키면서 이 말씀에 다시금 비춰보면서 묵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살려고 또 그렇게 깨달은 대로 또 기도하게 되죠. 네, 전 이 말씀 참. 예, 아주 좋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멀어질까 조심해야 멀어질까 되는 거죠. 조심해야 예, 관용을 알게 하라. 남정환 목사님. 저는 요즘 아무래도 사다리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리 위주로 말씀을 많이 찾아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요즘은 이제 죄 다뤄야 되는 게 인간의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거가 이제 이번 주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고, 근데 이제 오늘 읽는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사랑이 천대까지 베푼다, 이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야, 이거는 다음 사다리 교육할 때 죄에서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때 꼭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죄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을 만큼의 더 큰 사랑이 있다라는 게 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그런 주야. 그래. 은혜는 언제까지? 천대. 보응은 3, 4세대.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 자신도 은혜로, 즉 은혜가 다른 표현으로 육조 사모님은 관용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가는 은혜는 관용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도 관용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온전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동의하시죠? 아멘. 온전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용서받고 지도받으면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아멘. 그러니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가까이 나갈 이유입니다. 아멘.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함을 넘어섰거나 잘못을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도 이야기해 봅시다. 남재강 목사님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뭐 질문 여러 개인데, 일단 연약한 부분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의 연약함은 말씀, 기도, 전도 중에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 전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항상 이게 용기도 부족하고 또 항상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게 용기가, 이게 목사다 이런 이제 타이틀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인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싸우라 그러면 어찌없이 하지만 군복 입혀놓으면 일단 그치. 용기가 생긴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일하러 나가는데도 이제 다 제가 묵상을 다 알아요. 이제 얘기하다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기도 생기고 또 말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놀러 오세요. 같이 뭐 예배 드릴 때 오세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용기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씩 극복이 돼 가는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했던 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도 아시는 분이 이제 카톡도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제가 묵상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연약한 부분들 중에 이제 기도와 말씀은 참 항상 이제 부족함을 느끼는데, 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짬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무슨 일 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 뭐 어디 오가면서 기다리는 시간, 요 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좀 하나님께 구해서 좀 예. 그걸 극복해 나가야겠다. 그래요. 그 말씀 기도 전도가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약하고 기도 생각하면 기도가 약하고 전도 생각하면 전도가 약하고 어떤 게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니, 이게 요 부분에서 제가 찌끔했던 게 규식이한테 예전에 달란트 전도하면 30달란트거든요. 너 전도 좀 해라. 30달란트 어떻게 벌 수 있냐?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빠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전도했는데 근데 갑자기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얘는 한 달에 건너서 목사 아들이고 갑자기 제가 할 말이 갑자기 이제 쫙 없어지면서 그래 열심히는 하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 발 제가 물러나게 되면 근데 이걸 나누면 지금 이게 곁다리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전도 지금 문득 지금 생각하는데 전도가 데려다가 놓는 게 전도인지 말을 전하는 게 전도인지 어떤 게 전도 같아요? 데려다 놓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전도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뿌리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의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전도는 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게 네. 도를 전하는다고 그래서 네. 전도고 그리고 구원받기로 성령님이 하시는 작정된 자가 믿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네, 거죠.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예,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전도는 해야죠. 해야지. 예. 그러면 유혹자 사모님 다 해버렸네. 근데 저는 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네. 그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좀 믿음의 성숙도 좀 익어가는 그런 신앙을 좀 내가 좀 필요하구나. 좀 이 시대에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나도 좀 익어가야 되는 그런 신앙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또 깨달음이 우리가 은혜가 참 소중하잖아요. 은혜로 사는데 은혜도 믿음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믿음이 있어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내가 누릴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도 소중하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듯이 저는 믿음이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은혜도 예,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걸 알고 누리는 그렇죠. 거지요. 믿음 없으면 은혜인지도 몰라요. 예. 전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 되겠죠. 아멘.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는 강조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하나님은 자신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테니 쫓아내는 건 내가 쫓아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혹자 사모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처럼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번 경험했잖아요. 참,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하듯이 가나안 땅에는 가는 데마다 금송아지나 애굽이 아닌 가나안 안에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을 섬기면 올무가 되고 그들과의 삶의 동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유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34장 11절 말씀을 좀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남정환 목사님. 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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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아멘.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누가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전쟁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4장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 약속을 만들지 말라. 아멘.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꼭 실천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 17절. 자,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유혹자 사모님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뭘 헐어요? 단을 제단을 헐고. 두 번째,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세 번째,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 찌어다. 예, 가나안의 신의 주상이 누굴까요? 주신.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은 남신이에요, 남신. 그리고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 찌냐는데 이 단어 속에서 보면 주상은 금신상 같이 이렇게 돌멩이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깨부숴야 되는 거고, 아세라 신은 나무로 주로 만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찍어버려내라. 단은 헐어라. 그 다음에 34장 14절 남정환 목사님.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기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말 안에는 이방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또 하나는 십계명에서 3계명은 망령되이 일컷집 섬기, 그게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만들어놓은 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신을 찍고 단을 헐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몰려가 가지고 불교에 가서 불사 지르고 깨부서뜨리고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데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의로운 일을 했는 영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말씀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우리치 해외로 가고 땅 밟기 아우리치만이 아니에요. 국내에서도 이래요.
우리가 어디야? 저 외국에 가가지고 큰 신전 앞에서 그냥 가서 그냥 중보기도 하고 주여 손 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하고 있죠. 가끔씩 이게 보도도 돼요.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만 읽어보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왜 이 말씀에 문자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자로 적용하느냐 아니면 의미로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때는 신정 시대예요. 신이 자기 나라의 신 그리고 그 신이 왕이 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신정국가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죽이고 우상은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근데 지금은 종교 자유 시대예요. 종교 자유 시대. 내 종교만 옳다고 인정하면 안 되는 시대에, 즉 신정 국가가 아니라 지금은 종교 자유 보장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이 말씀을 무엇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의미로 적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럼 무슨 의미를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안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상이 들어올 수 있다. 아까 우리 우상 크게 4가지를 하나 더 플러스했는데 뭐 했었죠? 돈, 명예, 권세, 지식, 5번째 자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깨부숴라. 깨부숴라는 자녀 죽여버리라는 말은 아니지요. 예, 명예 안 가지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주인 되지 않도록 해라. 아멘. 예, 마음속에 우상을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눔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돈, 쾌락, 명예, 권력 등 수많은 우상이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수많은 우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우상을 깨트려 제거해야 합니다. 요즘 나와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유혹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족과 공동체, 우리 광림 공동체 또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의 우상이 뭐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내 생각과 가치관을 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나눠봅시다. 먼저 다시 한번 나눕시다. 우리 공동체 가족 안의 우상이 무엇일까? 유혹자 사모님. 지난주일에도 나눴었는데 유혹자 사모님은 뭐라고 그랬었죠? 자녀, 돈이라. 남정환 목사님은 돈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쾌락이나 또 명예나 권력은 이게 목사가 빠질 제일 큰 우상이 뭐냐면 목사는 돈 벌 수 없대요. 그건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쾌락도 포기해야 되고 권력? 명예욕, 권력도 뭐 어떻게 별로 없죠. 포기해야 돼요. 명예욕만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는 명예를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쓴대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명예를 갖는 거를 좋아해서 명함에 뭘 막, 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뒤에 막 무슨 목사도 그런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는 그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 우리 유옥자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실은 돈이 좀 갑작스럽게 좀 필요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삼행시를 적었어요. 해자를 가지고 삼행시. 뭐 해야 한다, 해볼까 하는 뭐 해를 가지고 삼행시를 제가 좀 적었어요. 삼행시를 적었다니까 뭐 어떻게 적었냐면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며 해자가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도가 해결사며 그래서 반드시 이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삼행시를 적었다고요. 다시 얘기해. 기도가 해답이며 기도가 해결사며 이래서 반드시 기도는 해야 한다. 예, 맞네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 걸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예, 감사해요. 아멘. 남정환 목사님은 뭘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을 봤을 때 가족 공동체 우리 우상은 이 정신없는 거, 분주한 거 가지고 그냥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고 그냥 휙휙 가고 요새 그냥 달력을 남정환 목사도 그렇게 일주일에 빨리 가요? 아주 정신이 없게 휙휙 가요. 막. 그래서 아직도 우린 60대라서 빨리 가는데. 요새 월요일 날인 것 같은데 벌써 오늘 쭉 가고 막 해서 이게 그래서 자녀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무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단순 반복, 이 심플하게 하는 거 계속 뭐 이렇게 영적인 욕심도 영적인 것은 욕심이 있다고 봐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결국에는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나게로 딱 쳐낸 다음에 그걸 단속 반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많이 했고, 여기 적혀있는 거 돈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돈은 요즘 이제 저희 아내하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좀 더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게 오는 것은 주고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심고 사는 거, 그게 결국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고 거기에서 오는 거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우리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게 자꾸만 앞서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적용하고 우리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부자들 중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와 바늘길에 걸린 부자가 있다. 우리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아멘. 바늘길을 통과한 쾌락, 바늘길을 통과한 명예, 권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아버지. 용서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참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용서를 구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자꾸만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아멘.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